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잠언 10장부터는 내용이 짧게 이렇게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징이라든지 그런 깊은 어떤 의미라든지보다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짧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10장 이후의 잠언에서는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잠언이 본문이 되니까 이제 큐티하기 참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잠언이 본문 되니까 보면 바로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찾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바로 또 붙잡기 좋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모양들이 있는데, 오늘 10장부터는 그래서 짧은 구절들, 한 구절 붙잡아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효도해야 되겠다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또 육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니까 지혜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일까, 아니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참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이제 그런 자녀로 보일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 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을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불의하게 의롭지 않은 삶을 살면서 재물을 모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이제 결국에는 소용없고 헛된 것이니까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모아 본들, 그래서 성공해 본들, 또 그래서 부자가 되어 본들,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 본들, 그거 의미 없고 소용없는 것이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또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의인의 영혼, 의롭게 사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죠. 의롭게 사는 자들의 영혼은 주님께서 줄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또 그 영혼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 게으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게으르지 말고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오늘 크게 저는 한 3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도 당연한 거겠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큐티 책에 보니까 옆에 설명 가운데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미련함은 지능의 낮음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태도를 의미하고, 미련하다라는 것이 머리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미련하다는 것이 게으르고 악한 태도, 이게 미련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움은 지능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반을 둔 성실하고 정의로운 태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뭐냐 했을 때, 지혜는 약삭 빠르게 머리 좋게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우리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게으르고 악한 태도가 그게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본문에서 보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당연히 악한 길로 가지 않겠죠. 죄인의 길로 따라가지 않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은 의인의 길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혜는 뭐냐 했을 때, 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의인의 길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처세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회사라든지 또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그때에 약삭 빠르게 또 그때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하고 누구에게 붙느냐, 뭐 어느 줄에 서느냐,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느냐, 뭐 이런 처세가 세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혜처럼 여겨지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추구하는 거하고 내가 의인으로 사는 거, 그게 지혜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한다고 그러죠? 예, 복이 임하나.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7절도 보십시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복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의인의 삶에 의인을 이야기하고 기념할 때는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눈앞에 뭐 어떤 것들이 약삭 빠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것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또 장사를 하거나 뭘 하든지 의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도 보면 아까 전에 읽었던 말이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 또 세 번째, 이 본문 가운데 또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하고 뚜렷이 갈라지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이 다르고 또 미련한 자의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에 한번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악인의 입에는 독이 머금어져 있다 그러죠. 8절도 하반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로다. 10절 하반절,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 하반절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14절도 하반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 악인, 이 악한 자의 입, 이 악한 자의 말, 미련한 자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를. 그 사람들의 입은 어떤 특징인가?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독을. 그러니까 그 독을 머금은 입을 벌리면, 그 독을 머금은 입을 이야기를 하면, 그 입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독이 나와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죽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멸망하게 만들고, 그게 악한 사람의 입이고 미련한 사람의 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혜로운 자의 말, 지혜로운 자의 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의인의 입, 지혜로운 입은, 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생명이 머금고 있어요. 근데 악인, 미련한 자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그러죠. 생명을 머금고 있는 것이 지혜다 보니까 그 입이 벌려지면
12절처럼 모든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는 입이 된다는 겁니다. 또 13절도 보십시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그러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벌리느냐, 독을 머금는 입술이 되느냐, 생명을 머금는 입술이 되느냐. 이 지혜로운 입술은 생명의 입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는 대화와 오늘 하는 말과 믿음의 선포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로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많이 실수하는 것이 말의 실수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추어내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누군가가 저렇게 비판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독이 머금어져 있으면 그게 미련한 입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머금은 지혜로운 입술인가, 아니면 내 입술이 벌려질 때 사람을 죽이고 자꾸 다운시키고 그렇게 하는 독을 머금은 입술인가,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로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세 가지로 저는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지혜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인데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의 재물을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재물로 만들어 주시지만, 불의하게 살면 재물을 아무리 모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의 삶을 주님은 지혜롭다 그러시고 칭찬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이. 세 번째는 우리 입술에 생명을 머금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니까 오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살게 도와주시고, 또 악하게 살고 악하게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죄요 미련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혜로운 입술 되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머금고 이 입술을 벌려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